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 사람들, 설교의 제목을 레위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레위 사람, 이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고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레위위 또는 레비위 뭐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 것인데, 레위 지파, 뭐 레위 자손들, 이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라는 말이 있고 레위 지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성경에 258회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레위 사람들 또는 이제 주로 복수형으로 임을 붙여서 레위임 뭐 이렇게 되는데, 258회 사용되는데, 이게 이 모세오경에서 이 주로 이제 민수기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되고, 민수기 이전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가운데 이제 물론 이제 레위 그 후손들이니까 출애굽기부터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근데 출애굽기 맨 처음에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4장 14절에 아론이 소개될 때 이게 이제 처음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갈 수 없는 이유, 입이 둔해서 말을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 이제 아론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론을 소개하는 표현이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 있는 말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참된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제 레위의 그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에 소개된 그 레위 자손들의 족보는 고핫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고핫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 위의 계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밝히고 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 6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 가문의 레위의 세 아들의 이제 그 아들들, 그 장남들을 일컬어서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의 조상.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거나 그냥 사람인데,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꼭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신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에서 레위 사람이라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미 그리스도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
사실 이때 특별한 초월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초월하는 특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 지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레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이 민수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에 서막을 시작을 할 때 민수기의 주제가 뭐다? 이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되는 이야기다.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참된 신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것을 위한 시작이고 맨 처음에 민수기에 그 계수되어 있는 전체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헤아린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로 레위 사람들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이해를 하면, 구약에서는 레위 사람이 되려면 일단은 레위의 자손들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레위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에는 이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상태에 먼저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중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위라고 하는 이 말이 주로 이제 역사서에 쓰입니다. 선지서에서는 이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딱 두 군데,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만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급이 되는데 몇 번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28절, 33장에 3번 정도 이렇게 사용돼요.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44장, 45장, 48장에서 4번 정도. 그러니까 총 선지서에 7번 등장하는데 이때 등장할 때 전부 하는 일이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이제 역사서 안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내 것이다. 12절의 끝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것이다. 이미 내 것이 되었어요. 내 것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때 소유가 됐다는 의미는 완전한 소유를 말해요. 완전한 소유가, 완전히 소유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사실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레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막 떠드는 신천지에서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14만 4천
이긴 자, 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구약에서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는 레위인이라고 한다. 이들은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으면요, 즉시 낙원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현재 지금 소유가 된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그럼 누가 레위인이 되느냐? 12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택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했다. 레위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레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택하는 대로 되니까 우리 편에서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모도를 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성경 안에 분명히 레위 사람들을 택한 이유가 성경 안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도 레위 사람이 되고 싶은걸요. 그래야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 레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의 특성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또 이 레위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직접적인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십계명을 이제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들이 그때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32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에게로 나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레위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전부 모세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3,000명가량을 죽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이때의 사건이 아마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이겠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 이전에 누구의 선택이 먼저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너는 그냥 레위 사람, 너는 완전한 나의 소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든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 누구냐? 저요라고 손 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저요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저요. 근데 저요라고 하는 이 손을 드는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선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동족입니다. 동족을 죽이는 일이 쉽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오랜 훈련과 그런 어떤 무엇이 필요한 일이지,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유전자 안에 이렇게 제어 장치가 있다고요. 그게 다 망가져야, 그거를 다 부숴버려야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동족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때 동족을 막 죽였다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죠, 그분들은. 그분들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신 이유이겠다. 그 이제 뒤에서 그 택함을 받은 레위인들, 이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내 거다, 내가 창조주니까 내 거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너희들은 내 거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주권이 내게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가 레위인들을 내 소유로 삼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인데, 선택 이전에 이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장자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있어요. 모두 죽잖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째 난 것은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것이었어요.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죽인 거예요. 말하자면 가축도 장자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시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살리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이 생략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지 않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덤에 죽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얘들은 다 죽은 애들이고 죽었어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것을 내가 살렸으니까 내 것이야, 뭐 이런 거죠. 아니 뭐 이렇게 길거리에 재활용품으로 내놨어요. 재활용 뭐 이렇게 뭐 쓰레기로 내놨어요. 쓰레기로. 그럼 그 쓰레기를 주워다가 어떤 사람이 고쳤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버린 주인이 와서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쓰레기로 버린 거는 이미 버린 거라고요. 자기 소유권을 포기한 거라고요. 그럼 그걸 주워다가 쓰면 그 사람이 자기 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저 박스 주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절도죄게, 다 절도게요?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은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어요. 주권이. 그걸 살려낸 거라고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알게 되는 교훈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위 사람들은 사실은 레위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인 거죠. 그들을 대신하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대속자들입니다. 대속자들. 그러니까 사실은요, 대속자의 개념은 뭐예요? 대신 죄값을 치른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는 대신 죽고 산 사람들이죠. 대신 죽고 산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자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대신 죽고 부활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는 일이 필요해요. 대신 죽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 죽고 사는 사람들. 이 시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신약에서의 레위인의 시작인 거죠. 대신 죽고 사시는 분이니까. 지금 여기서 소개되어진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로 12절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레위는 내 것이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 것이다. 그런데 뒤에 13절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13절의 끝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것인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이 될 예정인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총체적으로는 종말에 가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에는 뭐 되는 이야기예요? 레위 사람들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야기. 이게요. 구원에서 죽을 때까지 이 종말과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 죽음이죠. 죽음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전체를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스라엘 자손 되어 레위 사람 되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자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할 때 13절에서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거는 바로 대속하는 자들이죠. 대속하는 자들. 이 죽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죽이던 그날에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사람들, 이게 이제 심판에서 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딴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자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현재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 사람들이 있고 아직은 반쯤만 하나님의 거고 반은 자기 거인 이렇게 반인 반수와 같은 그냥 우리 두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지향하는 그래서 막 몸이 좌우로 찢길 것 같아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제 미래의 레위 사람이 될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에서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앞에서 이 족보가 여러분 그냥 이거는 그냥 숫자를 헤아린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근데 맞잖아요. 뒤에 와 보니까 저도 이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서도 봤었는데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신약에서 계속 하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자동차 바퀴가 왼쪽에 있는 바퀴나 오른쪽에 있는 바퀴나 똑같이 굴러가듯이 구약도 똑같이 신약도 똑같이 굴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레위 사람이 여기 이제 안 떠나요. 아, 레위 사람 현재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 지금 오늘 당장 나는 레위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언어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인 거죠. 신약의 레위인은 그럼 누구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인데 레위인이 돼요. 이걸 뭐라고요? 왕족 제사장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제사장 가운데에서 바로 왕이 되는 현재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있는 동안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레위인들, 이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심판하되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대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현재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레위 사람 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레위 사람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구약에서는 레위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돼요. 오늘 레위 사람들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된다면 최소한 내일이라도, 내일 안 된다면 다음 주에라도 살아생전에 완전한 하나님 소유된 레위 사람들 다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갈 때 더 이상 남은 고난이 없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12 자손들 가운데 저희들이 단순히 제사장으로만 인식했던 레위 지파의 이 레위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레위 사람들 되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우선하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